저는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변화, 회복, 치유가 일어난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변화, 회복, 치유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또 내 나름대로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그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금요일 날도 나누고 있고 주일 날도 나누고 있지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계속해서 흘렀던 구약 가운데서 계속해서 흐르는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중에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중에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믿음, 하늘에서 땅을 보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종노릇하는, 육체의 종노릇하고 다시 내 생각과 감정의 종노릇하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은혜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삶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업앤다운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그 구약의 중간기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약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과 또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회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교회의 역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모두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달라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문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더 큰 문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유하든 혹은 가난하든,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았든 혹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모르고 많이 못 배웠든,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또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또한 신약, 그리고 신약 이후에 일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과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한 현실적인 그러한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늘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닻으로 딱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닻이 예수님 안에 딱 내리기 때문에 어느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서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집은 무엇입니까? 이 집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쉽게 하자면 이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또 관계요, 관계와 만남이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직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이 집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집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소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일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이 집이 든든히 서게 되고 이 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삼천의 물질 세계 가운데 어려움이 막 눈에 보이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세우려고 했던 그 집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행하는 자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 위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각자가 믿음이 달라요. 세상 사람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의 믿음에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에 여전히 묶여있고 종로를 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내 머리 가운데 뭔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럴듯한 말,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믿음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또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린 다시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반석 위에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즉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의 기본 원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인데,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했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때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일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든 상황과 모든 기회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있는 나의 믿음 위에서 내가 업앤다운 되고 있는 거야. 흔들리고 있는 거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 내 눈앞에 물리적으로 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그 참소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에 쉽게 매여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을 때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같이 느껴지고 어쩔 때는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요랬다가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더 변화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사람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 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이단들은 기성교회들을 욕하고 기성교회들은 타락했다. 기성교회들은 이게 문제다 하면서 그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픈 부위,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100%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어때요? 연약하거든요. 그 좋은 사람,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의지하고 100% 믿고 있는 그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어 있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관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심겨지면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어떤 결과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살아왔구나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하심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투영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알려진,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연약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의 원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살아요.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많은 언어를 공부하지만 특별히 이 영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를 공부하고 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영어를 받는 교육의 이 질이 굉장히 향상되고 굉장히 좋은 영어 학습법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투자한 만큼 영어 실력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지금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평소에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생활에서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하는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영어에 투자를 하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이 시험도 보고 저 시험도 보고 그래서 영어를 막 공부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앞에 서면 그냥 입이 막혀요. 뭔가 대화가 안 돼요. 주눅 들어있고 뭔가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외국인과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일상생활에서 내가 배운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나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이 믿음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말만 내가 심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심고 있고 불평을 심고 있고 의심을 심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의 무능력함에 대한 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초등학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그 말만을 내가 매일매일 심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져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내가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언제 역사하냐면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좋은 느낌의 실상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았을 때 그때가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자연스럽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다른 말들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포했으면 그게 익숙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느낌과 그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막 변화와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내 삶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 좋은 에너지로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심을 때 내가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교리로 그냥 머리에만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 안에서 이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와 똑같다. 할렐루야. 내가 평소에 영어를 사용해야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를 한마디라도 사용할 수 있듯이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해야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언제? 내가 믿음으로 평소에 선포하고 말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그 문제에 붙잡히고 매이는 이유는 평소에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매이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평소에 말씀대로 선포해놨으면 평소에 말씀대로 선포한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평소에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는 이미 벌써 내가 감정에 묶여요. 내 생각에 묶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묶여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묶이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원수마귀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그 희락이 부정적인 감정과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할렐루야. 너희가 믿은 것을, 너희가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느꼈던 그 감정, 내가 초등학문을 통해서 배웠던 그 생각,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생각들을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상상하며 본래적인 정체성, 존재성, 거룩한 믿음의 감정을 회복, 치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좋은 느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비전과 꿈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것처럼 느끼고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고 상상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항상 과거나 미래에 묶여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 나는 자포자기하고 안일하게 됩니다. 나는 안일하게 되고 현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안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면 내가 실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늘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신실한 그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현재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하나님에게는 늘 이 현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나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란 말하며 그 말한 것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현재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 회복,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거짓 자아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과 사고 방식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행하든지 행함을 받게 되든지 하는 이 놀라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배워왔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작심삼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무너지고 깨집니다. 곧 헌신, 우울, 결단의 이 사이클을 돌게 되어 있어요. 내 힘, 나의 노력, 거짓자로서 나의 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거기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인 바라는 것들의 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 심은 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거나 묶이거나 종노릇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는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이 비전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차원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솔직하게 정말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합니까? 그게 가능이나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더 불가능한 건 뭐예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조금만 아프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식이 조금만 나를 귀찮게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자식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해도 막 소리가 나가요. 야, 그만 좀 힘들게 해라. 화가 난다.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 자식도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할렐루야, 저가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거짓 자아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 인과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한 마더 테레사 정도 돼야 이룰 수 있지. 할렐루야. 한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 베니인 정도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것을 4차원의 믿음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배운 신학으로 해석한다고요? Never.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더 큰 일을 합니까? 이건 차원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차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집을 세울 때 일어나는 차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비전을 품을 때 3천의 물질 세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그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이 이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